대처 또 앵앵거리는데 문 열어놔야지. 자, 2026년도 1월 11일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잠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학업으로 인해서 학교 간물이 하을이 되어 있고 또한 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인 이 창복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는 곳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신찬송가로다가는 구찬송가로는 94장, 신찬송가는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저기 누를 적에 이쪽을 누르면 넘어가 버리고 이쪽 우측편을 누르면 그냥 제대로 나오고 그러더라고. 맞네. 주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17절까지고 2장 1절부터 23절인데 2장 1절부터 23절은 많이 보아왔던 말씀이니까 그냥 내가 이따가 말씀 시간에 보도록 하고 1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로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야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야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아멘.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로나 신찬송가로나 117장이에요. 117장. 만백성 기뻐하라. 117장.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라. 조막이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의 성하신 함께 기리세. 오기
망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전해주는 소식은 세상 하나님의 생각이라 모두 기쁘다 소식 주시네. 안 부르던 노래도 따라하기도 힘들죠? 천사가 말하니 무서워 말라 공정 영혼을 빌어 주 탄생하셨네 모두 찬송 안 부르던 찬송이라 좀 어렵기는 했는데 그래도 안 부르던 거보다도 한 번이라도 자꾸 불러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산다며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저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장정에 맡겨오니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 책임지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중에 있는 하은 아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치료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손길로 어루만져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튼튼한 어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늘 주님 안에서 소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정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은 아빠는 뭐 수술 잘 됐으니까 잘 나을 줄 믿고요. 물론 2026년도 새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2026년도를 맞이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성경도 우리가 지금 지난 해까지는 구약을 중심으로 봤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들어서 왔어요. 우리가 보아온 그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을 보면은 성경책이 전체적인 우리 성경의 책이 한 66권 정도 되죠. 물론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책도 있고 성경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우리 그 말씀 본 말씀이 66장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지난번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봤어요. 금년부터 2026년도부터는 내가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본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도 연말로 인해서 모든 것을 완료하고 보았는데
이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뭐 에레미야 선지자나 뭐 하박국 선지자나 뭐 그 여러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들 중에서 앉아. 가장 큰 선지자로 역할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 구약에 나와서 하시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지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는 그 유대인들이 해당하는 삶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또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성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세상 끝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먼저 번에 그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도 보았고 또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 보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리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때 가시면서 이 땅 위에 12 제자를 남기고 또 70인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변할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 적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12 사도를 비롯해서 70인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예수의 사도 중에서 핵심이 되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다른 사도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분들이 주신 말씀이 비중을 이루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당시에 이 땅의 제자들을 그들만 세운 게 아니라 70인을 또 세웠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각 곳에 나가서 선교,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건 아니, 그들의 말씀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이디오피아 쪽으로 다 흘러간 복음을 보면은 또 카톨릭 성경에서 보는 복음을 보면 성경이 우리가 보는 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라 외경도 있고 내경도 있고 또 도마복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복음이 있어요. 에녹서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몇 가지 복음서는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금 66권 보고 있는 이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속에도 에녹서나 또 그 도마복음이나 외경이나 내경에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적으로 좀 폭넓게 어떻게 국한되어 있지 말고 모든 복음을 볼 수 있는 행안과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다가 복음을 봐야 되는지 성경을 봐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서는 어떠한 각도로 봐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AD 한 30 몇 년경에 돌아가셨잖아요. 한 30 몇 년경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달력이 만들어진 연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을 기원으로 했다면 한 6년이 BC 6년 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쓴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이 쓰여진 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것도 한 30년, 한 40년 가까이 넘어서부터 제자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왜 쓰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 세상이 끝날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모든 걸 끝나는 걸로 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게 끝나는 걸로 봤어요. 세상이 이제 끝날 거라. 곧 오신다. 새로운 하늘나라가 열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두 하늘나라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만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가시면서 그 모습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금방 오실 거다. 쉽게는 얘기해서 2, 3년 후에 아니면 2, 30년 후에 안에 올 거라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배우긴 배웠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금방 오실 걸로 알았는데 안 오시게 되니까 이게 뭐냐 하고서는 기록에 남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볼 말씀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업자였죠. 업자였는데 그가 좀 이렇게 세금 계산도 하고 글도 좀 알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썼어요. 썼고 또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은 의사라 했죠. 의사라는데 그 누가가 또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글을 썼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가장 막내여서 가장 작은 애였었어요. 항상 예수님 품 안에 안겨 다니고 그러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반모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성령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요한 계시록이라는 걸 기록도 하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도 모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도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하냐 하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간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우리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이 되어서 육신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 본문에서는 마태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 그냥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따랐지만 믿음에 보니까 족보로 봤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1장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를 이어서 쭉 써놨어요. 나열해놨어요. 그리고 먼저 18절부터 그 끝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배경,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그거를 저 18장서부터 그 끝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그 예수님의 나으심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보았죠. 물론 2절까지 다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2장까지 다 보기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장을 보려고 해요. 먼저 번에 그 18절 이후로다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배경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장부터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장에 나오는 얘기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왜 일로 넘어가냐? 내가 반대로 넘겼구나. 2장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2장부터 하는 얘기는 주제가 되는 말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2절, 1절부터 뭐 2절 쭉 가면서부터 보면은 뭐 헤로드 왕 때 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하면서 그 태어나심부터 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배경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다.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몇 절에 나오는 얘기냐면 6절에 나오는 얘기죠.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 대신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부터 내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차복하고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되고 이제 2장 1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으심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다 했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먼저 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1장에서 봤죠. 들었죠. 근데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이 어느 나라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던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미 감지하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늘을 관측하면서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올 거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어요. 태어났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 땅으로 그분들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경배하러 동방에 많은 그 예수님을 오실 것을 알고 있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가 그 예수님을 보러 지금 베들레헴 땅에 왔습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저 박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 했는데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으면서 여기서 태어났다 하고서 물으니까 지금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많은 유대인들이 다 이게 뭔 일인고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 헤로드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 헤로드 왕은 그 유대인들의 왕이니까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 아니가 걱정이 되니까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많은 백성들을 부르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런저런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성경에 어디서 그리스도가 유대인 왕으로 올 자가 어디서 태어난다 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기록된 바. 그가 물으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그 선지자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하고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우리말 같이 이렇게 작은 땅이었나 봐요. 조그만 땅이었나 봐요. 입장 같았을지 연봉 같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땅이었는데, 땅 중에서도 아주 작은 땅이었는데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작지 아니하도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기가 마태가 하는 얘기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 땅은 작지만 그 베들레헴 땅 작은 땅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오시는 땅이니까 결코 작은 땅이 아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지만 항상 힘없고 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 후에 역사하시고 그 약한 자를 강하시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약한 나라, 우리 같이 어려운 나라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 그랬죠. 또 우리 같이 나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인도하시죠. 그들을 하나님의 큰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래요. 강하다 해서 강한 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도 들어 쓰시면서 그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경책에는 보니까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자가 목자가 되리라. 거기서는 왕이 나오신다 하지 않고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끌어갈 귀한 분이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 얘기했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 안위가 걱정이 되니까 이 박사들을 자기 궁으로 불려들여서 그 별이 나타난 때, 또 니들이 찾는 목적이 뭐냐 하고 이제 그걸 자세히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박사들을 궁으로 불러서.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가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서 그 아기가 누군지 알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 그리스도에 가서
경배하고 싶다 하고 이 박사들한테 명령도 하고 그들을 꼬셨죠.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서 있는지라. 어쨌든 간에 그 헤로드 왕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그 별을 보고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가서 문득 이 별이 머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 이쪽 지역이로구나. 요건 저러구나.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또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 그날 뭐 또 예수님만 태어난 게 아니라 딴 아이들도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이는 선지자들이라 어떻게 쉽게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별이 가리키는 걸 보고 거기에 방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쯤이라구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 아기 예수가 낳고 마리아도 함께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찾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다 생각이 돼서 지금 그분께 경배하고 드리려고 가져갔던 예물을 아기 예수에게 주려고 했던 그 예물을 여러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세 가지의 보물을 예수님 앞에 올렸다는 거죠. 그들은 꿈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참배를 했는데 예수님한테 참배를 하고 했는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예수님은 만나고 예물을 올렸는데 그 천사가 자기를 알려준 그 천사가 이야기를 꿈에 해줌에 인해서 들려줌으로 해서 돌아가면 너희들 죽는다. 헤롯한테 들어가서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건 비밀이다 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 헤롯한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밤에 사자가 그 마리아와 요셉한테 앞에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는 요셉한테 현몽하여 그렇게 되죠. 하는데 헤롯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를 시기하고 죽일 거다 이거야. 찾아서 죽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피해서 가라 해가지고 애굽이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지요.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으라 하시니 와서 그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그 아기와 꺼질라에게 저기 했더니 터치했더니 이게 또 노래가 나와.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옛날 선지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예언을 이미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벌써 보내기 이전부터 선지자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있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헤롯이 그 태어난 아이들을 수많은 아이들을 죽일 것이다.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할 거라는 것 갖다가 그 선지서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두 만방에 선포를 하고 미리 알려줘요. 미리 예정을 걸어줘요. 그리고 하시죠. 그 일을 그렇게 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었음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엄청난 일을 하죠 지금.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의 권력과 안위가 걱정이 돼서 베들레헴 주위 반경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 비슷한 반경의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태어난 아이들을 2살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다 죽였대요. 붙잡아서 다 죽였대요. 근데 이거는 역사서에도 뭐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만 전해온 얘기가 아니라 또 선지자들이 그걸 예언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데 뭐 통곡의 소리가 들린다고 뭐 이렇게 예언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구약에 그런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예언한 거에 모든 게 맞았다는 거죠. 그렇게 돼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거에 비하면 또 수많은 생명들을 예수의 탄생으로 잃었으니까 참 서글픈 일이죠. 그런 일을 맞이하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프겠는데 이 큰 뜻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시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고 또 사탄의 역사도 이렇게 커가지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죽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의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니라. 이게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대요. 예언을 했대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예수가 탄생했을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일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의 사건을 구약 가서 봐야 되겠죠.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의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니라. 어쨌든 간에 그 얘기와 연관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뭐 10년을 살았는지 9년을 살았는지 8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피난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에게 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헤롯, 예수를 죽이려고 찾던 그 헤롯이 모두들 그들 세력이 죽었다. 내가 이제 돌아가도 된다 하고 얘기를 해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돌아와서는 어디로 왔냐?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나사렛으로 갔죠. 나사렛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하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얘기가 그 얘기죠.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방 어디 뭐 옆인데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앞에서 내가 얘기했죠.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고요.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에서도 그 선지자들이 예수가 나사렛 동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오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예언을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까지 오늘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는 우리가 이제 3장 뭐 4장 5장 쭉 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죠. 보게 되겠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것도 그냥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는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위해서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은 앞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똑똑하고 현명하고 죄 없는 너희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가 많은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고. 의사는 병을 고치러 오지만 나는 의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훌륭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죄 많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 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 믿음을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이 옛적의 말씀이고 지나간 고대 역사의 한 이야기로만 듣고 흘러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은 사실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으로 우리들을 그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무지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 구원치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참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깨달아서 그 많은 아버지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구찬송가도 121장, 신찬송가도 121장이에요. 이것도 잘 우리가 찬송 안 하는 찬송이에요. 우리 구주 나신 날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네 이거.
이게 이쪽 반을 살짝 누르면은 나오고 이쪽으로 좀 치우치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려. 또 넘어가네. 큰일 났네. 됐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구하여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예수님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뛰자.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나셨네. 우리 구주님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찬양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송이라 생각해서 항상 세 곡으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 121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렸습니다. 더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이번 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기 안 꺼져요? 잘하는 걸로